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본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천장에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나 있는, 그냥 공기가 들어오고 구멍이 잠시 나 있는 음침한 그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고 한평생 온 전 생애를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일들을 했는데 고국에 막 돌아와 보니 집도 없고 내 몸은 쇠약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에 계신 분들이라면 남편과 아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집에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한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자식들은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들기나 하고, 남편은 내 마음 몰라주고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집안에 있는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집에 키우는 개가 내가 오면 이렇게 반갑다고 꼬리 흔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에 위로받는 그런 마음들이지 않을까,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비교적 젊은 나이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사람, 그 위장이 약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할 정도로 몸이 약했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서 또 오늘 본문 1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 보면 쉽게 두려워하고 소심한 기질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목회자였던 것들로 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그 환경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단들이 있었고,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신의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울과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디모데에게,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을지도 모르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도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넉넉한 자입니다. 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들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손살에 치면서 이야기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맡기신 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맡기신 일, 디모데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봉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너에게 맡긴 일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늘상 듣고
날마다 복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냥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좀 변형하거나 있는 것들, 유에서 유를 창조할 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이 병이 낫게 되고 이런 수술을 하면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노력은 해볼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생명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두려워하고 누구나 다 죽기 싫어합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의 어둠을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 그 복음,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다시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태초전부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그냥 불러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자,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거룩한 삶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추거나 아니면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외모도 뛰어나고, 내가 직업도 뛰어나고, 내가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 나 주님 믿습니다, 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거룩한 삶의 열매로 주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 통치에 내가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은 이러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위기에, 아니 그런 모습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나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나의 자녀의 일들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들어가고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한다면, 세상의 권력을 교회에 끌어온다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 속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룩한 척 많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내 삶이 불편해지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언하셨을 때도,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하였을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유력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가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능력이 되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는 없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성공하고 물질적 풍요와 높아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를 따르면, 복음을 증언하면,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당연한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말년이 평탄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형을 당하죠. 주변에 그를 위하여 남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년에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면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이 내가 헛된 일에 애쓴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좋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나의 외로움과 슬픔을 해결하기 위한 분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 참 나의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의 마음만을 만져주시기를 원할 때 여러분이 주님 믿는 거 참 좋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그가 믿는 복음이 가짜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님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부끄러움의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고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귀한 보석, 그런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을 그들이 볼 때는 배설물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인생 걸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부끄럽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그럴 때만 어깨 피고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이 예수는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이 복음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자 애쓰기를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높은 것 같으면 우쭐했다가 내가 좀 못난 것 같으면 좌절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진짜야. 너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임을 내가 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맡기셨습니까? 이 복음은 성령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겼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야 너 복음 전해 이렇게 맡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맡겨주셨다면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 지역 간의 갈등, 나이의 갈등, 그런 수많은 갈등의 문제도 어떠한 비용을 들이고 어떠한 법안을 내놓아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내가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게 하고,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돕게 하고,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을 주심으로 이 복음은 막힌 담을 헐게 합니다. 둘로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또한 고난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죽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그 주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주눅들고 또 복음을,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받았음을 압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라고 맡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울을 변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막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막 쫓아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의식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일이 잘 돼야 되고 일의 성취가 꼭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싸웠던 기록이 있습니다. 왜?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성취 중심에서 그 한 영혼까지 품어내는 사람으로, 또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으로 바울이 변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소심했던, 겁쟁이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디모데와 같은 리더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리더를 키워내야 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디모데가 있는 곳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거짓 지도자들이 넘쳐나는 사람, 거짓 믿음이 넘쳐나는 그 한복판에서 디모데야, 너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너만이라도 정말 그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굳세게 나아가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은 교육부서가 참 잘 돼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건물은 너무나 큰데 텅텅 비워낸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말로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자녀들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 영혼이, 이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정말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중등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교구 쪽으로 이렇게 전담을 하면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는데 중등부를 그만두니까 좋아진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오해십니다. 화장품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청소년 신학이라는 책을 읽으며 가슴에 꽂힌 한 문장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가정 사역으로 연결된다. 그 책의 한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교구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근데 교구 사역과 어떤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구 사역과 부서 사역은 이렇게 막 별개라고 다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도록 돕는 일은 교육부서나 교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특성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구를 맡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고 또 이 가정, 그 교구 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그 중등부를 거쳐갔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일이 하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부를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잘 살아내도록 돕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일들을 돕는 것, 이것은 그냥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말로만 주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말고 그 복음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교사봉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낸 복음만이,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제대로 알고 살아낼 때만 그 복음이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거짓으로 믿는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살아내야지만 잘 전수할 수 있고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뒷모습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의 뒷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 뒷모습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같이 살았는데 친척들이 매년 명절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제 손님들이 오고 친척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친척들을 딱 보면 어떤 친척은 정말로 이렇게 고마우면 김치 이런 걸 받으면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얌체같이 맨날 받기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주지 말라고, 아깝다고, 내가 먹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 다 깨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구정이나 명절에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친척들이 여전히 만나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막 복음은 나가서 죽자, 주를 위해 죽자, 싸우자 이렇게 멋진 구호만으로, 화려한 말주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묵묵히 견뎌내고 내어주는 삶, 그런 희생이 없으면, 그 삶의 뒷모습이 없다면 복음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잘 전수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좀 나이 있으신 이제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은퇴했어도 할 일이 많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일을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일,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가끔 한시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요, 어떤 한 권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뵈면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데요. 안경 쓰고 세련된 모습이 너무 비슷해갖고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할머니이시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저희 할머니는 욕심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님이 이렇게 내뱉으셨던 그 수많은 말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될 때 가끔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우리 또 권사님들, 그리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소망들을 품게 됩니다. 저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살아내는 일, 그리고 잘 전수하는 일은 구분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 살아내야지만 잘 전수할 수 있고, 잘 전수하려면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지켜내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 지금 너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어렵다. 그러나 너는 그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 말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얼마나 쉽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순종할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정말로 살아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너 바보야? 너 미쳤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그 복음을 알고 살아내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복음을 정말로 믿고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